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이제 주님의 오심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기쁨의 그러한 복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믿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보내지셨고 그 성탄을 바로 우리가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이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이게 굿뉴스, 영어 성경에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됩니다.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복된 굿뉴스가 되죠. 자, 여러분 최근에 기쁜 소식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생활 속에 잔잔한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도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주유소 지나가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는 거 보면 조금 기쁜 것 같아요. 저만 기쁜가요? 조금 안도를 하고 좀 떨어졌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변수는 아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나폴레옹이 정말 긴 6개월 여정 동안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너무 고생해서 집에를 못 돌아갔는데 정말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오늘 속옷을 갈아입는다. 아주 좋아했죠. 나쁜 소식은 뭐예요? 뒤집어 입는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말 절망 중에 있다가 이 희망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가 이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렇게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내 인생에 정말 기억할 만한 귀한 것들이죠. 정말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러한 요한겔리온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기쁘다고 하는 소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이 나와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나와 관련이 있어야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너의 기쁨이죠.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조하게 정말 내가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지금 검사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번호 뽑은 사람이 진단 결과를 보고 아주 잘 나왔어요. 그게 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죠. 내가 정말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 결과가 나의 것, 정말 건강하고 좋다는 게 내 결과가 돼야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모든 이 기쁨의 소식은 나와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인 중에서 장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새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좀 안 나가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가게는 어렵고 내 가게는 적자가 나는데 옆에 가게는 계속 매출이 올라가서 흑자를 보고 있다.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우울한 소식이 있죠. 그래서 기쁨은 나와 관련된, 나와 정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요소가 존재해야 나의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따게 될 때 제 친구 녀석이 혼자 가기 힘들어서 저를 끌고 가서 같이 접수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잊어버렸죠. 한 달 뒤에 갑자기 친구가 와서 오늘 시험 보는 날이라고. 같이 갔죠. 그 친구는 한 달 동안 공부했고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는 길에서 문제집을 그냥 문제 답 보고 가서 시험 봤는데 저는 80점 맞고 합격했고 그 친구는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해서 제가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불합격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죠. 이 합격이라는 80점 점수가 그 친구한테는 들었을 때 기쁘지가 않죠. 정말 친한 친구면 기쁘겠지만은 그렇게 친한 친구는 친하긴 했지만 속이 상했죠.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저는 찍는 걸 잘 찍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친구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같이 떨어졌으면 차라리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을 때 이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은 대부분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것과 관련돼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주로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가족 관계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단체, 국가도 해당이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 증대가 아주 금년에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뽑지 않은 대통령이든 우리나라가 수출이 증대돼서 우리나라 GNP가 올라갔다. 그러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포츠를 볼 때에 우리나라 잘하는 있잖아요. 무슨 축구라든지 또는 양궁이라든지 겨울철에 어떤 쇼트트랙에서 어느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내가 응원을 하고 내가 기뻐요. 금메달을 누가 땄어요? 내가 땄어요? 내가 안 땄어요. 열심히 뛰는 선수가 땄지만 내가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은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가족, 내 교회 또는 내 직장 일터, 내 형제 자매, 내 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죠. 이게 뭐냐면 그 소식이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놀려 먹을 때 방통대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만우절을 맞이해서 제가 문자를 조작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귀하는 방통대에서 정한 신통방통상에 이렇게 해당되셨습니다. 몇 날 며칠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통방통상이라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 오늘 만우절 이렇게. 정말 이것은 제가 놀려 먹고 속여 먹은 신뢰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은 신뢰할 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2000년 넘게 정말 알 수 없는 천사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어느 들판 지역에 그 들판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발산 어딘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의 어느 한 들판 지역에 그 다음에 나와 관련이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확인이 안 된 어느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듣게 된 이 소식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내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건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전한 귀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것이 실제적으로 달라졌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이
분기점이 나눠진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AD, BC, Before Christ. BC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AD는 An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이 오신 해로부터. 그래서 BC, AD가 우리나라 이 세계가 쓰고 있는 기원전, 기원후 이 모든 출발점이 놀랍게도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의 시간이, 인류의 역사가 그 주님 오신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 이토록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결과를 이 땅에 우리 인류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5대 대통령을 지냈던 김대중 대통령이 1973년도에 그 유명한 동경 납치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서 납치됐는데 CIA에서 이 김대중 그 대통령 후보죠. 이게 늘 추적하고 있다가 이제 비상사태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바닷속에 동경 그 일본에 가는 심해 안 속에 이제 그 수장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달고 뭘 묶고 솜을 또 솜덩어리 같이 넣어야 올라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묶이고 결박당하고 다리를 다 묶고 해서 이제 바다에 빠뜨려는 순간에 그 순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살려주시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은 2007년도 CBS TV 개국 5주년 특별 대담에서 고백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의회에 가서도 이것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을 국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그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아내였던 이희호 장로죠. 이희호 장로, 이호 여사 장로 그분이 또한 이것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이 나와 관련된 것이고 내가 들었을 때 기쁜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구원자가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임마누엘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고된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400년의 중간기가 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400년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40년도 긴데 400년 동안의 중간기를 거치는 동안에 저들은 다 잊어버리고 저들은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다 의식에서 이런 망각세포로 다 이것이 까마득해졌을 그 무렵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전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건 다르죠. 바로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을 위해서? 제가 전에 설교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먼저 하셨어요.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말하면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 공식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서 구원자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이제 무엇을 시작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고자 그 일을 시작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우연히 너희들 동네에 같은 그냥 상관없는 그런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실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시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것이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주님이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삶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가 내 앞번호 사람에게 좋은 거 나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주로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가졌을 때에 동시에 기쁨을 줄 때는 기쁨을 전달해 주시는 주체자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도 있으시고 선물을 해보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날 정말 기쁨의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준 사람도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받기만 좋아하는 건 아니시죠? 내가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선물했을 때에 선물을 준 사람도 기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선물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헵시바 뷸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였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쁨의 소식 두 번째 팩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동네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인데요. 이 베들레헴 동네는 사실 말하면 굉장히 시골입니다. 아주 초라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때에 많은 도회지가 아니라 이렇게 낯선 시골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표현한 세 가지 표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먼저는 구주가 나셨다. 구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제 정말 구원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 세 번째는 주 퀴리오스 곧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이런 뜻이죠. 이런 귀하신 분
정말 우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고 기름 부으실 왕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주가 되시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정말 초라한 시골 동네에, 그것도 놀랍게도 이것이 말구유에서 정말 초라하게 울음을 터뜨리며 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아다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병든 자들을, 죄인된 자들을 찾아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할 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허름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가난하고 비천함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무시하지만 사람들은 돈 없고 힘 없고 권리 없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모임에 가든 간에 돈을 잘 쓰는 사람 또는 돈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도 돈이 많은 사람을 은근히 알아주고 은근히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학벌이 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더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고린도 교회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그 까닭을, 그 이유를, 그 의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는, 그 이유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목적과 의도 속에 이렇게 전개된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장 51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6편 23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 소식은 신뢰할 만한 소식인데 그 내용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더 낮고 천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을 더 돌아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정말 유능하고 힘있고 경제력 있는 자녀보다 더 변변치 못하고 뭔가 못난 자녀, 약한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마음이 쓰이고 정말 더 염려가 되고 더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 수 없게끔 되는 그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내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물질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머문 이곳에 주님 오소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향하시고 마음을 열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세상에 잠깐 있다고 하는 지나가는 우스갯소리 기쁨보다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기쁨보다 정말 잠깐 있는 기쁨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기쁨의 빛을 항상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밝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귀한 기쁨의 소식의 전파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대부분이 걱정스럽고 우월한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사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빛을 밝혀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고 괴로움과 한숨이 있는 인생들에게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의 행로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